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읽는 것은 우리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세 절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굉장히 당혹스러우셨죠?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체감하시면서 아마 많이 놀라기도 하고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지금 그 일을 저지른 분은 감옥에 들어가 계시고 또 그분을 감옥으로 인도한 진영도 목소리를 내고 있죠. 감옥에 들어간 분은 그분이 스스로 옳다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입각해서 그걸 바로잡겠다고 일을 이렇게 벌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을 또 감옥으로 인도한 진영도 나름 또 옳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지금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어디가 옳다, 어디가 그르다 이걸 논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옳음의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해 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자기가 반드시 이러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상황을 조장하는 그런 세력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악으로 규명하고 거기에 대항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은 차치하고 인간 안에 그것이 오해건 아니면 올바르게 인식을 하건 의에 대한 갈급함과 그 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유지되게 하려고 하는 아주 강한 그런 성향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어떻게 모범을 보이셨냐면 안식일에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또 장애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이것을 엿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을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범한다. 치료행위, 의료행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곧 노동했다는 거거든요.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되잖아요. 병자를 치료한 것이 노동이기 때문에 저건 안식일 범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속에도 의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옳다, 그러다, 그런 생각이 옳다, 그러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이것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한치의 양보도 안 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때로는 전쟁도 불사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게 바로 사람의 성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악과 선이
나뉘어지는 거죠. 의로움과 불의함이 거기서 이제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런 인간 안에 의와 불의에 대해서 존재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 이거 존재했습니까? 선악과 범죄 이후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일회에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사건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를 저지른 이후로 창세기 이제 4장에 보면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인 가인이 자기의 재산은 연락되지 않고 아우의 재산은 연락됐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우인 아벨을 들에서 죽여버리죠. 같은 형제끼리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가 하면 또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후손으로 나왔는데 소년이 자기를 상해했다고 해서 그걸 보복을 합니다. 근데 그 보복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살해했어요, 소년을.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의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악인들이 의인을 때로는 죽이고 아무 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얼룩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기에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한참 동안 배우셨잖아요. 악한 사울 왕이 이 의로운 소년 다윗을 거침없이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열왕시대에 이르러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는 참된 선지자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포로기에 이르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 이방 민족의 우두머리인 하만이 의로운 선민 모르드게를 또 죽이고자 그리고 그의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것은 곧 악인이 의인을 박해하는 그런 사례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별다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선인이 흥하고 악인이 망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반면 악인이 흥하고 선인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보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아주 괴롭고 불합리하게 여기고 불쾌하게 여기고 막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당하더라도 그렇고요. 남들이 당하는 것을 봐도 그런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우리는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참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시편 37편의 그 저자도 그런 상황을 아마 목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까? 악인이 횡행한다고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고민을 쏟아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비록 세상에 이런 부조리 불공평의 상황이 횡행할지라도 주님의 이 한마디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마태복음 23장 35절. 마태복음 2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자, 아벨은 어떤 인물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아담의 아들 가인의 동생인 인물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 이 사가랴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 구약 성경 중에 학개, 스가랴, 그다음 말라기 이러고 구약 성경이 끝나잖아요. 스가랴가 바로 사가랴입니다. 이게 외국 사람 이름이다 보니까 발음에 따라 이렇게 번역되고 저렇게 번역되고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그 사가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스가랴. 아마 그의 최후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굉장히 비참한, 아무 죄도 없이 희생돼야 됐던 그런 전력의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맨 처음에 억울하게 죽어간 그 의인부터 최후에 또 이렇게 피 흘리고 죽어간 그 의인까지 그 피 흘림의 책임을 내가 이 악인들한테 묻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 신앙인으로서 의인이 이렇게 핍박받는 그런 역사, 그리고 오늘날의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게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떤 이해와 자세로 그런 길을 감내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 산상보훈의 팔복설교 마지막 부분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산상보훈의 초반에 팔복설교가 나오고 있는데 이 팔복설교에는 일관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란 뭐냐면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내적인 데서 외적인 데로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에서 행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뭐 심령이 가난한 마음, 뭐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나중에는 세상의 화평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또 의를 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핍박을 받는 데까지, 이런 자리까지 나가는, 말하자면 내적인 데서 외적인 데로, 그 다음 생각에서 행동으로, 소극적인 단계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단계로 점차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나라 백성의 특징은 뭐냐? 그건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걸 함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나왔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배부를 거라고. 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근데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앞서서 언급한 것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바깥으로 완전히 표출되는 그런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교훈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던지셔가지고 직접 책임을 지시는, 세상에 이런 성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인류 역사 속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온몸으로 책임지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한 사실을 알아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구절에 공통점을 한번 이렇게 추출해 보면 어떤 점이 발견이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면 핍박받는 것은 어떻다? 필연이다. 이건 선택이 아니고 비껴갈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이건 필연이다. 반드시 임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 군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군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건 필연이다. 단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할 뿐인데 거기에 어떤 부당함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아픔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연 성도가 이 신앙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길에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비밀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것도 아주 극심한 어떤 핍박의 상황이 벌어져서 이렇게 살해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그 공동체는 와해될까요? 아니면 더 번성할까요?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웅크리게 되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행동하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위축되고 잦아드는 것이 상식일 텐데, 참 이상한 것은 사도행전의 이 두 번의 순교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누가 순교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읽으신 이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죽고 교회의 일원이, 그것도 지도자들이 이렇게 엎드러지는 그런 사건을 당한다면 당연히 일반적인 사회 상식으로는 잦아드는 게 일반적일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두 번의 순교 사건이 일치되게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순교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핍박 때문에. 그래서 흩어집니다.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런가 하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조차도 머물 수 없는 괴멸되는 그런 상황을 당하게 돼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서 복음은 어디를 향합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교회가 있으니 이방 세계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그래서 복음이 땅끝을 향합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확장돼요. 근데 그 말씀의 구체적인 성취는 바로 이렇게 두 번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도약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교자의 피가 뿌려질 때마다 교회가 위축되고 쇠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도약의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도 그렇지만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기독교회사를 보면 어때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야고보 사도만 순교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신흥 종교가 세상에 알려지고, 그러고 나서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기까지 무려 300여 년 동안 로마 황제는 42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가 42번 교체되는 동안에도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도는 황제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이 핍박은 계속됐습니다. 핍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의 칼에 창에 찔려서 죽고, 몸에 기름이 부어져서 장작처럼 태워지고, 머리에 심지가 박혀서 인간 양초가 돼가지고 불태워서 죽임을 당하고, 이게 핍박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기독교회사 속에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잔혹한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종교는 어마어마한 성장과 도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종교를 국교로 삼은 데는 이런 이유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무슨 초대 기독교인들이 흉악한 범죄 집단이었습니까? 로마 정부에 대해서 무슨 역모를 꾀했습니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따르지 못할 무리한 그런 풍조를 만연시켰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핍박당했단 말이에요. 핍박받은 이유가 오로지 하나. 그 하나가 뭐예요? 신앙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순전한 그런 신앙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은 의인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주목해 볼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멸망하면서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렸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귀족도 일반 백성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에 포로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포로가 된다는 것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람으로서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죽이면 죽어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래도 하소연할 곳 없고, 이게 바로 포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없는 그런 백성의 처지로 공포와 불안의 시대를 보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지요? 다니엘이요.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이 세 나라의 정권이 바뀌도록, 임금이 여러 차례 바뀌도록 그는 축출되지 않고 여전히 궁정에서 관료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사실이에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능력,
그 능력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아주 고고한 인격, 이것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그 자리에 서게 한 그 신앙이 이번에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만들지요. 신앙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신앙 때문에 또 위기가 찾아와요.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덫을 놓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공문을 발송하게 하고, 어떤 공문이요? 왕이 명령한 이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 그런 자는 국법을 어기는 거다. 그 악인들의 괴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경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멈추지 않았어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던져집니까? 굶주린 사자가 있는 그 지하 감옥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를 지켜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높여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방 땅에서 멸망한 나라, 국민들이 섬기던 그 패배한 나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 이름이 이방 나라에서 높여졌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핍박에 대해서 담대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이방 땅에서 증거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때 그렇게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내가 섬기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신앙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막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슬퍼하고 그냥 침울하게만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셔야죠.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디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감독을 죽이려고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조롱을 했대요. 여보게, 자네는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네가 섬기는 목수 예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랬더니 이 감독이 뭐라고 대답했대요? 네, 폐하, 그분은 지금 당신의 관을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 때문에 불의를 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내가 안식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민이나 그런 핍박의 상황이 없다면 그 2가지 중에 하나란 뜻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커밍아웃 하지 않고 내가 신앙인임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일 수 있고, 2번째는 뭐냐면 내가 신앙인임을 드러내기는 하나 세상하고 짝하면서 타협하면서 살 수 있다,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 끊어질까 봐 옳은 말 못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불이익 당할까 봐 또 침묵하고, 동료에게 미움받을까 봐 또 외면하고, 그런 이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기회는 상실하게 되는 거죠. 뭔가 이게 부딪히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어야, 갈등의 상황을 감수해야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마냥 편하겠다? 여러분, 사람 몸속에요,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 그거 공격하는 그런 작용을 하죠. 백혈구가 막 찾아가 가지고 막 그 안 좋은 병균 막 잡아먹고, 항원을 막 이렇게 잡아먹고 싸우고, 그러니까 막 열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현상이 그거잖아요. 나쁜 세력과 싸우기 때문에. 근데요, 시체에는요 그런 열이 없대요. 시체에는 그런 갈등의 상황이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아이고, 그냥 또 얘기 꺼내봐야 또 뭐 마음만 괴롭고 어쩌고, 아유 그냥 침묵하지 뭐. 이러면 복음이 전해질 기회는 없는 거예요. 내가 괴롭고 핍박받고 고뇌하고 막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회피해버리면 그럼 복음이 전해질 일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 핍박은 필수다. 회피할 수 없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뭘 액션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와요. 내가 품고 있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부디 핍박의 상황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감하게 면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자,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빛과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두 사람이 면대하고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공생의 시대 때 사울은 아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핍박을 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핍박받았다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핍박받으면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내가 핍박받는 것과 동일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죠. 일은 반드시 올바른 대로 돌아간다. 이런 신념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의 어떤 결말과 결국은 결국 옳은 대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어떤 눈에 보이지는 않는 어떤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욱이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안에서 모든 것이 옳게 돌아갈 거야. 현재는 이렇게 눈물 흘리고 원통하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고뇌하고 괴롭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야. 반드시 옳은 대로 돌아갈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렇게 공의를 실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나의 처지를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처럼 나 또한 현재의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갈 수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죠. 내가 그분과 하나죠. 중국 대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중국 공안이 복건성 지역의 우리 교회에 교회 간판을 내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리고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 버텼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중국 공안한테 어떤 일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공안이 직접 올라가서 간판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흘 뒤에 그 공안이 급사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리저리 알려진 다음에 그 후로는 아무도 중국의 우리 복건성에 있는 참회수교회 간판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국 교회를 가잖아요. 저 북쪽에는요, 교회 간판 달 수가 없어요. 보편적인 그런 간판이 달려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한, 여기는 예수 믿는 무슨 교당이다, 기독교당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장로교인도 와서 예배드리고 뭐 감리교인도 와서 예배드리고 토요일 날에는 안식교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참회수교인도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근데 남쪽은요, 복건성 쪽, 저 남쪽 지역, 우리 참회수교회가 가장 많고 가장 신도가 많은 그곳은 간판이 떡떡 붙어 있습니다. 참회수교회, 진야소 교회. 아마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와, 저 교회는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돼. 저기에는 신이 계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죽으셨어요? 살아계시죠? 네. 부디 이것을 믿고 내가 혹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평안하시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앞에 어떤 서술이 있길래 이렇게 여기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어느 날 이 사도들이 막 복음 전하고 막 기적 이사를 행하고 그래가지고 체포됐어요. 그들을 체포한 기구는 공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여러분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바로 그 종교 집단이죠. 종교 지도자 집단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서워가지고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있는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그랬던 이 제자들이 이제 조금도 어떤 비굴하거나 뭐 약해지는 태도가 없어요. 오히려 이 베드로가 그렇게 불을 쬐다가 계집종이 막 추궁하는 바람에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를 멈출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채찍을 맞고 그리고 풀려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이 사도들의 태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1절은. 뭐라고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뻐하라. 네. 그렇게 교훈하셨는데 이 사도가 된 이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기뻐했습니까? 세상에 어떤 바보가 이렇게 채찍 맞으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고난과 핍박의 이면에 주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급,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박필선 목자님 순교사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1950년 11월에 당시 서독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꿈에 이런 내용이 나타난 거예요. 엄지손가락만한 뱀머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뱀머리가 소의 머리를 끊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꿨대요. 그리고는 왜 이런 꿈을 꾸지? 박필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며칠 뒤에는 어떤 꿈을 꿨냐면은 닭장 속에 장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데 목이 매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푸드덕거리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드렸대요. 또 안식일에 이런 예언이 나타났습니다. 스승이 멸망했다. 본인은 주님 앞에 가리라. 이런 예언이 나타났대요. 이 예언을 듣고는 이 박필선 목자님이 내가 전도를 더 해야 되는데 아마 내가 먼저 가게 될 것 같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 빨치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회당 안으로. 그 회당 안에서 계시던 이제 박필선 목자님을 막 총으로 위협하고 그리고 막 끌고 가려고 하더래요. 근데 안 갈 수도 있었답니다. 안 갈 수도 있었대요. 왜냐하면은 우리 자매님들이 막 용감하게 그 앞에 나섰는데 그렇게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아는 얼굴이더래요. 동네 청년들. 버팅기고 안 끌려가려면 안 갈 수도 있었는데 박필선 목자님이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더니 따라 나갔대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신도들이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언이 나타났습니다.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예언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 목사님이 순교하셨나 보다. 그걸 직감을 했다고 그래요. 그날 밤에 하늘에서 아주 밝은 빛이 서도 노적봉 산마루에 내리 비쳤습니다. 이걸 목격한 사람은 우리 신앙인 아닌 사람도 우리 교회 신도들도 여럿이 이것을 간증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며칠 전에 거제에서 돌아가셨던 우리 허인광 장로님, 허인광 장로님도 그걸 직접 보신 분 중에 또 한 분입니다.
홍곡교회에서 3개 홍곡 장로교회에서 3개 교회로 이렇게 개종해 들어왔다고 하는 이야기 아시죠? 마지막 생존자가 우리 화인광 장로님이었거든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 빛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신도들이 봤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빨치산의 어머님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빨치산이었던 아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말하기를, 그때 이제 대화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나 기도하게 해달라.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죽여라. 그래서 돌로 쳐가지고 뒷머리를 돌로 쳐서 그렇게 순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러지는 순간에 신문 글씨가 판독이 가능할 정도의 아주 밝은 빛이 그 자리에 내리쬐는 바람에 너무 두려워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빨치산들이. 그리고 그렇게 순교하신 장소로 추정이 되는 그 장소에 지금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죠.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빨치산의 모친이 되는 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교회는 참신이 있다. 이 교회는 참신이 있다. 여러분, 이 박 목자님 같은 분이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참예수교회가 존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모든 사람이 순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바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핍박에 대해서, 고뇌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묵묵히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믿으시고 용기 있게 핍박의 자리로 나서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